오늘 참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늘 말씀하고도 참 많은 연관이 있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와 계속 화목된 관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참 죄로 인해서 화목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참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뜻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하고도 잘 연관이 있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목. 성도님들, 화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이렇게 드십니까? 화목. 좀 뭐 일단 화목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 마음이 좀 안정되고 또 차분해지고 또 마음의 기쁨도 좀 있을 것입니다. 또 좀 포근하기도 하고 우리 그 집안이 화목할 때 부부간의 싸움이 없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참 이런 어떤 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화목하다 우리 표현을 씁니다. 근데 보통 화목이라는 단어는 언제 많이 쓰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관계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를 화목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목이 왜 필요할까요? 화목 제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이 필요하고 이 화목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신분에 있어서만 화목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이미 죄로 인해서 신분 자체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적으로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만을 원하시지 않으셨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거리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보통 거기 어떻게 반응하나요? 너 하나님하고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지. 보통 이런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안 그렇죠? 한번 해볼까? 예. 너무나 익숙하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삶에서 화목된 관계에서 나도 점점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게 예배당에 이제 오늘 오면서 어떤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제님은 아주 유능했어요. 똑똑하기도 하시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지금 한 40대 정도 되셨겠네요. 4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참 주님을 처음에는 열심히 섬기시고 하셨어요. 하지만 직장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기의 목적 의식이 이제 커졌어요. 아, 내가 여기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섬기던 모임과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저 위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업에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많이 없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점점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왔던 소식은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버렸다는 이런 소식을 좀 듣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접대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 아시죠? 접대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서스름 없이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예전부터 그 형제님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많이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형제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어느 나이 때까지는 딱 돈을 벌어서 그 뒤로 나는 돈을 벌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또 그 물질을 사용하고 나머지 삶을 정말 선교지도 가고 어려운 지역 교회도 돕고 좀 이러면서 여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온통 정신과 마음과 눈이 이제 사업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하고 세상하고 이제 화목된 자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분상으로 볼 때 방금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분상으로 볼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 아담 하와 빼놓고 그 이후로 출생한 모든 자들은 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분상으로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안 됐어요. 화목된 관계가 아니면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 진노의 관계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간 관계가 없어요. 서운해지는 관계가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원하셨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화목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를 원치 않으시고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다시금 화목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좀 공기가 좀 더운 것 같은데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속죄제 있죠.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율법을 하나라도 범했을 때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제도를 주셨죠. 속건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성물이나 어떤 타인의 어떤 재산을 해했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이나 4장에서부터 한 6장 초반 때까지 거기에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말씀을 다 적어놓질 않아서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 46절에서 4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진노가 왜 왔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진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를 없애야지, 속죄를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섰을 때 그 질병이 그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이제 주동자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제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보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어떤 지파냐면 루벤 지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라하고 같이 해서 반역을 꾀했던 겁니다.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근데 고라는 어떤 지파 사람이냐?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어떤 지파죠? 제사장의 지파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하고 있었냐면 아론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밑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봉사하고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이 사람이 고라 자손들, 이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인 아론의 자리를 이제 이 고라는 탐을 낸 거였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모세의 자리를 탐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 형하고 아론이 형이죠. 그래서 형하고 동생이 형제간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딱 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통솔권을 쥐고 있었고 아론은 종교적인 어떤 통솔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모든 것을 두 형제가 쥐고 있다 보니까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야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왜 당신네들만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까지 더해가지고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높이느냐. 3절에 보면.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내가 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나는 종교적인 지도자 이거 할게 하고 이건 우리가 하는 거야 하라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반역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정권을 뒤집어 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보시면 고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거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밑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들을 봉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이 일이 작은 거냐. 왜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재산을 몽땅 땅이 삼켜버렸죠. 그런데 이제 고라 자손들이 그럼 멸망을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저기 민수기 26장 저 뒤쪽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됐고 나중에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라 일당이 이런 모세의 대제사장 직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딱 모세가 알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향로. 이 향로는 뭐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이 그릇 같은 건데 이제 성소에서. 그런데 이 향로에 불이 있어야지 향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반드시 번제단에서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도구가 향로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힘있고 인정받는 자 250명에게 향로에 가서 불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불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가져와요. 하지만 그들이 250명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로 인해서 다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고라와 그의 자손들을 땅으로 이렇게 삼키려고 하실 때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살려주셨죠. 하지만 모세의 기도와 별도로 이 250명은 그냥 불에 타서 죽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은 향로에다가 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가져올 수 있는데 이 250명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어긋난 행동들을 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동일한 죽음을 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가져오지 않고 다른 불이라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운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보고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16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여버렸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염병인 연병이라는 병을 주셔서 그들을 이제 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속죄하겠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번제단에 가서 불을 향로에다 담아와라. 그래서 제사를 빨리 드리자 해서 아론이 이 향로를 가지고 엄청 가서 불을 딱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갔다 온 이 순간에 이 찰나의 순간에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냐면 49절에 보면 14,700명이 그 잠깐 동안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재빨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사를 드렸더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로 와서 성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로 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연병이 그치게 되고 죽음이 딱 그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된 내용이 여기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더니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한번 몇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죄인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아무것도 죄에 대해 산 것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그것을 행했느냐, 속죄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피로써, 자신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왜 치렀을까요? 다들 아시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진노밖에 임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화목해 되지 못합니다. 신분상으로도 화목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만이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피조물, 주님 아니면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 같은 저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관계로 바꾸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기 위해 죄를 갚아야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다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화목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화목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하셨으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얘기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는 뭐 이제는 그래 내가 좀 연약하게 살 때도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화목은요, 우리 신앙의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들이셨거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 주셨거든요. 그 화목이,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차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예.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완성,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 사역,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 이 모든 것들이 이 화목의 견지 안에서 설명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이 화목이란 단어의 의미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신분상은 화목된 관계지만 상태에 있어서 화목되지 못한 상태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속죄가 아니죠. 속죄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동일하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하고도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완전히 패하여 버리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제 완전히 관계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노하는 관계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는 관계로 바뀌었고, 우리를 호의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뀌게 다가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편이 아니라 이제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 영원한 안전, 완전한 기쁨, 완전한 소망,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이 이 화목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10절 중간쯤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다른 것으로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대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진노 관계에 있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고 사람은 그 화목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목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기를 기뻐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그와 동일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관계적으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우리의 죄의 낙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죄의 낙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단지 우리를 그런 관계만, 상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말씀, 계시록 5장입니다. 5장하고 7장 말씀 몇 구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계시록 5장과 7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예배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도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7장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그날에 이렇게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그분 앞에 던지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던 참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셔야만 했고,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삼으셨고, 또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시. 이것이 하나님의 저희 인생을 향하신 은혜고 인생을 향하신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 이것을 받아야지만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셔요.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 다 쉬는 날 교회에 나오고 남들 아끼는 물질 주님 앞에 드리고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꿈, 나의 시간, 나의 가치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걸 알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잘 알잖아요.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떡과잔 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찬송가 240장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참 이스라엘 민수기 16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저희의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땅이 삼키고 불에 타서 그 250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니들이 죽였다 하고 다시 원망하고 대들고 반역하고,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도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 매를 맞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또 매 맞을 짓을 하고 있고, 참 우리는 쓸데없는 찬양의 가사처럼 참 쓸데없는 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것도 별로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를 참 불러주셔서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릴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참 생각하며 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교사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많은 사역을 이루신 분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왜 당신은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한참을 고민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신분과 삶까지 삶에서까지 또 우리를 화목된 자로 우리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에도 화목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를 화목한 자로 삼아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 화목된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었던 자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참 내어주신 저희 인생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쓸데없는 자를 주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감히 참 주님을 참 섬길 수 있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로 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로 참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 안에 이루신 화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목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